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구약 79페이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박승홍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제가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준비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왼다리 쭉 펴고 오른다리 펴고 서고 왼다리 쭉 펴고 오른다리 펴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할렐루야, 박승홍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탄자니아 그리고 선교에 대한 나눔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영상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영상을 만들어준 친구가 제 청년부 제자예요. 저보다 6살 정도가 어리니까 30대 후반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 오늘교회 요청에 따라서 이 영상을 만들고 3개월 만에 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병명이 정확히 엄마랑 같은 병명이에요. 뇌동맥류 출혈이라고,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인 전조 증상도 없이 이 뇌혈관의 꽈리가 부풀어 올라서 갑자기 터져버리는 그런 뇌동맥류 출혈로
그 친구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주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그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에 있는 대학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도 같은 병명으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 쓰러지셨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받으신 수술이 두개골 절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분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진 않습니다. 가장 큰 병원에서 2명 있으셨대요. 그런데 한 명은 해외 출장, 한 명은 국내 출장.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도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가 바로 이제 사망을 하셨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이제 영화 배우, 그 여자 영화 배우도 있는데 같은 해 또 어머니랑 같은 병명으로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쓰러지셨는데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또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누가 뭘 잘해서 살고 못해서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겸허하고 또 하나님께 숭고한 마음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 제 청년부 때 제자, 그 친구도 그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친구여서 서울대학교 병원 바로 옆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바로 옮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운명을 달리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자니아 선교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는 3대 또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3곳 있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세렝게티 평원입니다. 우리 사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사자 사진.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킬리만자로산. 조용필 씨의 노래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 보이시죠? 날씨가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저 산은 항상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3번째는 잔지바르 섬입니다. 상주교회 선교사님도 파송돼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잔지바르 섬, 요 3군데가 가장 탄자니아에서는 유명하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프리카 종교 지형도예요. 지금 여러분 녹색 보이시잖아요. 녹색이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혼합 지역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그래도 기독교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이해하시면 북쪽이 무슬림이 많이 분포해 있어요.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중간까지 내려오는 녹색이 보이실 거예요. 그 녹색 끝자락이 모잠비크, 탄자니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영적인 요충지예요. 어떤 무슬림들이 모잠비크, 탄자니아, 그 위로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이 동남 해안을 통해서 아프리카 내륙, 그 기독교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러면 어떤 지역인가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탄자니아 가장 오른쪽은 녹색, 가운데는 주황색, 그 왼쪽은 파란색이잖아요. 저희는 가장 오른쪽 녹색에 있는 데가 저희 선교지예요. 98% 정도가 무슬림에 있고요. 저희 사역지의 그래서 목표는 무슬림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전도를 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럼 저희의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선교 전략은 자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제자 양육이에요. 전도한 제자를 양육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큰 모자 쓰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큰 모자 쓰고 저 탄자니아 여자들이 입는 의상을 입고 또 에코백을 메고, 거기는 2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물병.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전도를 다니시는 게 탄자니아에서 유명한 저희 어머니 어떤 시그니처 장면입니다. 지금 저 친구는 무슬림이에요. 라자부라고 하는 친구인데 옷을 수선하는 친구입니다. 어머니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쓰러져서 성경 공부가 중단된 친구입니다. 지금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도 저에게 잘 해줘요. 이렇게 처음 1단계는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왜 지금 탄자니아 이퀴리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정착하게 됐냐면 저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아프리카는 어머니께서 선교 나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더욱더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어떤 영상을 보고 이게 안 됐는데 제가 그때 국내에서 이제 영상 설교 오늘께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게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그 영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근데 그걸 어머니께서 되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차로 이제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 보시겠다고 이제 아프리카 시골 오지에서 그 송전탑이 있는 마을도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송전탑 옆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제 설교 영상 보다가 그 지역에 정착을 하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스마트폰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때 청년들이 스마트폰이랑 영상을 구경하겠다고 이제 엄마 주변으로 몰려서 한 10명, 15명 이렇게 몰려서 그 설교 같이 보고 뭐 이거 아들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같이 놀다가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 정착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의 교회가 4개가 생기고 학교가 한 곳이 생기고 우물은 또 14개를 파고 그 지역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어떤 사역자로서 섬기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서 전도를 했던 그게 이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해서 어머니 말씀을 받아들인 청년이 있잖아요.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좀 관심을 갖는다든지 좀 궁금한 청년들이 이제 어떤 약속이 돼서 저기는 어머니 집인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감사하게도 아프리카는 스와힐리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어머니는 10대 때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목회자는 아니지만 말씀 훈련이 굉장히 몇십 년간 돼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 그 다음에 제자 양육,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교회 개척인데 첫 번째 바로 교회 건물을 짓진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엄마랑 사역자, 그러니까 엄마 제자들이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을 선정해요. 지역은 아프리카 무슬림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 저곳은 키칼레라고 하는 저희가 섬기는 지역 중에 제일 오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무로 임시로 건물을 지어놓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한 6개월, 1년 정도 됐을 때 그 목회도 잘 되고 성도들도 좀 모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면서 건물을 짓고 거기 목회자를 정식으로 파송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교회 개척, 교회 건물을 지을 생각은 원래 없으셨다고 해요. 그냥 제자 양육, 전도랑 제자 양육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가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교회 개척 건물조차도 엄마는 그 제자 양육이라든지 전도나 말씀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들도 어떤 후원을 생각하면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실적도 중요하고 국내에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하려면 건물을 짓는 게 편지 쓰기도 좋고 얘기하기도 좋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 영혼,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던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지금 교회를 또 4개나 이렇게 짓게 돼서 그곳에 좋은 사역자들이 가서 잘 심우하고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엄마 수제자 첫 번째 제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어머니가 있고 그 졸업
학사모 쓴 사람이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름은 개명한 이름이죠. 이사야라고 하는 수제자인데 원래는 그 시골 마을에 농사지러 온 친구예요. 할 게 없어가지고 친척 집에 농사지러 왔다가 저녁 5시가 되면 탄자니아는 다 축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러 운동장에 있는데 그 축구장이 저희 어머니 전도 코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에서는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면서 할 거 없이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축구장에 딱 지나다니다가 축구하기를 기다리고 나무에 걸터 앉아 있는 청년 저 이사야한테 이름을 물어보고 이렇게 말을 걸고 집으로 데려오고 뭐 밥을 먹이고 이러면서 친해졌는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저 이사야라는 청년이 저희 이키리리 담당 목사입니다. 지금은 결혼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했고, 저게 졸업사진인데 졸업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지금 그래서 이키리리 그 교회에 담당 목사를 하고 있는데, 탄자니아에서 젊은 목회자 중에 말씀을 거의 제일 잘한다고 인정받을 정도예요. 예, 말씀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말씀을 잘할 뿐 아니라 찬양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있어서 말씀과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던 거잖아요. 신학교에서도 학생 회장으로 섬겼었고,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났냐? 별 게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께서는 빈둥빈둥 할 거 없이 축구할 시간만 기다리며 친척집에 와서 그냥 농사 짓고 있던, 그 어떻게 보면 꿈이 있지도 않았던, 꿈이 없었던 그 청년과 어머니의 만남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만남인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의 은사가 있고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찬양을 잘하고 또 리더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국내에서 탄자니아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항상 저 친구가 있기 때문에 현지 사역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 굉장히 또 놀랍고 은혜롭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역자가 이제 저희 사역자 7명 중에는 그 수석입니다. 저희 팀의 총 책임자는 저예요. 저고, 현지인 총 책임자는 좀 전에 보신 이사야고, 그리고 이사야 다음으로는 저 둘이가 이제 그 2인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도 역시 지금 저 사진 보면 이사야가 졸업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졸업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기 보면 좀 재밌는 게, 제 위가 트레이닝복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에피소드가 있냐면, 저 때 제가 탄자니아 도착 날이었어요. 탄자니아 도착해서 바로 졸업식장으로 향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서는 어머니는 못 오시더라도 저 같은 이 담당 선교사가 졸업식에 참여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 그리고 저는 재밌는 얘기지만 그 탄자니아 신학교 가면 귀빈입니다. 귀빈석에 앉아요. 항상 귀빈석에 이렇게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은 귀빈석에 못 앉았어요. 왜냐하면 옷차림이 저랬기 때문인데, 여기서 탄자니아를 가려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두바이에서 경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경유를 하게 돼 있고, 경유한 다음에 탄자니아 다르에살람을 도착하는데, 제가 두바이에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이런저런 시설들도 많이 있고 또 오락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근데 지루하다 보니까 오락하다가 제 캐리어, 제 양복이랑 이렇게 옷 들은 캐리어를 두고 비행기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죄송스럽게도 저렇게 졸업식에 참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명은 라파엘이라는 친구고 한 명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둘 다 결혼을 했고. 근데 저 친구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준 내용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제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자기도 역시 꿈 없이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아내랑 같이 한 동양인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어머니께서 마을 전도를 다니시다가 밭에서 일하는 저 다니엘이랑 라파엘이
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나 니네 집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처음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편지에서 회고하기를 자기는 그때 미셔너리 조선교사님이랑 얘기할 때 꿈을 발견했다. 자기는 크리스찬도 아니었고 어떤 꿈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마치 내 인생의 꿈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느꼈다. 이렇게 편지에서 저한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자기가 조선교사님한테 배웠던 가장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였다. 이렇게 또 오늘리교회 인터뷰 하러 왔을 때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세 명이 어머니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듯이 이 세 명은 어머니랑 먹고 자고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한 집에서. 지금은 집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때는 한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모든 어떤 영적인 DNA를 받은 그 세 명의 친구가 지금 키칼레 교회, 이키리리 교회, 또 은곤보로니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슬림 사람들에게도 신망이 또 인망이 두터운 사역자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울리치 갔을 때 우리 7명 제자들이 찬양하는 영상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7명이 저희들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목사님이 3분 계시고 전도사님이 2분 있어요. 전도사님이 2명 있고 1명은 예비 양육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 사람이 좀 전도한 친구가 좀 성실하고 하나님 일하기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성경 공부와 더불어 어떤 경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맡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나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1, 2년 지나고 신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사역을 시킵니다. 조문숙 선교사님의 사역 그리고 제 사역의 핵심이 제자 양육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제자들을 잘 기르냐. 제자들은 잘 기르는 게 중요하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자 양육은 80%가 보는 겁니다. 보고 뽑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 그걸 무시를 못합니다. 제자는 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지. 어머니는 그걸 잘 보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다음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요 사진은 지금 사무엘리, 둘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사무엘리로 개명을 한 친구들인데 지금 헌금 개수하는 장면이에요. 예, 저희는 교육자가 헌금 개수를 하진 않습니다. 돈을 사역자들은 못 만지게 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근데 언제 시절이었냐면 예비 사역자 시절이에요. 예비 사역자 시절에 둘이 헌금 개수를 하는데 한 명은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지가 않아요. 영민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또 영어도 1절 못하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빨간 친구는 영어도 저희 팀원 중에 가장 잘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탄자니아 시골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를 가장 잘하고 또 똑똑해요. 말도 잘 알아듣고. 그래서 저는 빨간색 옷 입은 친구를 가까이 두고 이렇게 지냈고 엄마는 초록색 옷 입은 친구를 가까이 두고 지냈습니다. 그게 저랑 안 맞았어요. 네, 이쪽이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시험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저 친구는 항상 빨간 옷 입은 친구는 90점을 넘었고 그 녹색 입은 친구는 60점 정도. 예, 열심히 시켜도 근데 엄마는 그 녹색 입은 친구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형 마트를 같이 갔는데 빨간색 옷 입은 친구가
가장 먼저 카트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 옆으로 오더래요. 그때 찍히는 거예요, 이제. 잘 보이려고 할 때, 뭔가 약삭 바를 때, 눈치 빠를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지, 어떻게 하면 승진할지. 아프리카 시골 사역이라는 건 마음이 높아서 이렇게 똑똑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마음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마음이 높아 있지 않고 마음이 진중하고 좋고 그 시골에 들어갈 수 있고 말라리아 모기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고. 근데 그 초록색 친구는 저희들은 막내가 항상 식량을 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지시를 받습니다. 막내가. 근데 엄마가 얘기하기를 1년 동안 그 먹는 얘기로 그렇게 혼냈을 때 한 번도 거기서 변명을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먹는 얘기가 제일 예민해요. 그 참기가 힘든 얘기거든요. 왜 아끼지 않았냐라든지, 왜 음식이 이렇게 해프게 먹었냐라든지, 왜 관리를 이렇게 했냐라든지, 돈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초록옷 입은 친구는 1년 동안 그 담당, 식량 담당이었을 때 한 번도 변명을 하거나 내색을 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예선전이 있습니다. 우린 바로 본선에 들어가고 싶고 바로 결승 라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그렇지만 예선이 있어요. 항상 사역에도 예선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예선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것 같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선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선을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본선과 결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제자 양육을 하거나 자녀를 기를 때 어떤 걸 기준과 중심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어떤 감춰진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 핵심 사역이었지만 그 다음에 또 항상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이 있는데 아이들이에요. 항상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스와힐리어로 번역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은 당연히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저희들 주변에 기독교인 아이들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나 기독교인 아이들이지 대부분 마을 아이들은 다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교회 보내지 않아요. 용서받지 못할 자, 신을 3명이라고 얘기하는, 무슬림들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있는 교회 건물은 어떤 이벤트라도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이 2개예요. 하나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 건물이 있고 한쪽은 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아이들 사역하고 초청할 때는 항상 센터 건물에서 해요. 십자가 있는 건물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맞기 때문에 센터 건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죠. 항상 말 아이들은 이제 삐삐는 사탕입니다. 삐삐 준다고 하면 다 몰려들고 외국인이 지나가면 뭐라도 재밌어서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앉아서 항상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을 심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대상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머니가 몇 년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 학교에 예를 들어서 1,500명이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한 30명이 안 됩니다. 20명 있어요. 탄자니아는 종교 수업이라는 게 그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그 학교가 정한 요일에 종교 수업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다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무슬림 학교인 셈이에요. 그러면 종교 수업 때 가관입니다. 그 무슬림 이맘이 무슬림 교회 지도자가 와서 가르칠 때는 아이들을 교실 속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운동장에 1,000명 이상의 그 하얀색 히잡을 두른 친구들이 쫙 이렇게 바다처럼 깔려 앉아서 그 이맘한테 수업을 듣죠. 그거밖에 원래 없는 종교 수업이에요.
기독교 수업은 원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없고 뭐 규정상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걸 한 3년 동안 기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무슬림 학교에 기독교 수업을 여는 그 은혜로운 일이 있었는데 저 사진이 그 장면입니다. 저 무슬림 학교에 기독교 클래스에서 어머니께서 스와힐리어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같이 이제 교제하는 장면인데 다음 사진 볼게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성경이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전체 인원에게 다 이렇게 주고 성경을 읽게 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복음을 심음으로써 그들이 자랄 때 꾸준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어떤 영향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게 장기적으로 또 어머니께서 굉장히 신경 쓰셨던 제자 양육이죠. 다음 사진 보면 요게 무슬림 이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 어머니께서 농담 삼아서 성경보다 더 많이 공부했던 게 코란입니다. 어머니 책상에 보면은 한쪽에는 성경이 있고요. 두꺼운 성경이 있고 한쪽에는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성경 너무 많이 봐서 한쪽에는 코란이 있었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랑 코란을 같이 공부한 다음에 내내 이슬람과 접촉해서 이야기를 끌어가죠. 계속 접촉점을 형성해서 그렇게 가르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중요한 게 여성사역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이고 저희 지역에는 4명까지 부인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 부인들 주라고 할 때는 항상 부인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줘야 돼요. 하나 주면 안 됩니다. 하나 주면 더 달라고 얘기해요. 나 부인 몇 명이니까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자랑 삼아서 와서 얘기합니다. 나 부인 2명밖에 없다고.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 그리고 4명 있으면 이제 좀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 4명까지 가능한데 그만큼 어떤 여성 인권 여자의 어떤 권리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대처럼. 그래서 신부값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결혼을 이제 우리 청년들 시킬 때마다 그 결혼하고 그쪽 집에 신부값을 주고 이렇게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형제팀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자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남자들만 7명이니까. 근데 결혼시킬 때마다 이제 몇백만 실링 이렇게 그 종족별로 다릅니다. 탄자니아에 50개 넘는 종족이 있는데 종족마다 그 신부값이 달라요. 신부값이 제일 비싼 종족이 여러분 그 탄자니아에 있는 마사이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이족이 제일 비쌉니다. 500만 실링. 한국 돈으로 치면 300만 원. 왜냐하면 마사이족은 기본적으로 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있고요. 그게 여자들한테도 상속이 돼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탄자니아에서 제일 비싼 그 신부값 마사이족이라고 해서 500만 실링. 저희끼리도 그렇게 농담해요. 마사이족이랑 만나지 말라고. 신부값 많이 줘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있는데 종족 이름이 은덴게르코입니다. 은덴게르코 종족은 좀 놀라실 텐데 그 60만 실링,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신부값이 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좀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값이라는 거는 여자가 그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신부값을 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의 아빠한테 주든지 여자의 오빠한테 주는 거예요. 규정상 법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는 아빠랑 오빠가 주인이고 결혼하고서는 남편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 없이 결혼 무난하다 싶은 생각으로 신부값을 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탄자니아 남자들은 여자를 많이 때립니다. 심지어는 어머니한테 배우고 있을 당시에 우리 제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본 그 목사님들도 자기 아내를 때렸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랑 성경 공부 늦게 왔는데 늦게 와서 선교사님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네가 이제 밥 늦게 해줘가지고 성경 공부 늦어서 선교사님한테 혼났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할 말을 잃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를 신부값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소유물로 여기고 때릴 수 있고, 특히 무슬림 문화권에 있으면 더더욱 여자를 4명까지. 그래서 어머니의 또 이제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부녀자들 여성 사역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성 리더십으로서도 서게 하고, 그리고 어떤 기독교 문화를 그 무슬림 마을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말씀 공부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는 원래 원칙이 교회 사역 외에는 하지 않는다였어요. 제자 양육, 전도 제자 양육, 교회 개척 외에는 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그랬는데, 하루는 엄마가 이제 교회 개척 오지를 가다가 아이들이 4시간 학교 걸어갔다가 4시간 걸어와요.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8살 때부터. 그 오지를 우리나라 어른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4시간 걸어갔다가 4시간 걸어오는 걸 보시더니 이거는 불쌍해서 학교를 안 지어줄 수가 없겠다. 학교 지으면 또 학교 사역하고 그쪽에 에너지 뺏기니까 또 복음 전파 사역에 소홀할까 봐 학교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지은 계기가 그 은곤보론이라고 하는 오지에 갔다가 아이들이 4시간씩 왕복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저 화면에 나와 있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저게 반밖에 못 진 거예요. 4학년 이상은 아직도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지금 더 어린 애들부터 지어준다고 저렇게 유치원 마지막이랑 1, 2, 3학년까지 학교를 지어줘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우물 사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우물 하나 만든 거예요. 탄자니아는 우기가 짧고 건기가 한 8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7, 8개월은 물 한 방울 구경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거의 생명수예요. 생존수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물 사역을 좋아하는 게,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때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 우물은 생존수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남편도 많은 과거 안 좋은 이력을 갖고 있지만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라도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길러서, 그 여자한테는 생존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역은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사역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 병에 걸리고 웅덩이 파서 거기 빗물 받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다 병 생겨서 일찍 죽고 다 장애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은 진짜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처음부터 저 우물 사역에 좀 집중하셨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13개 우물을 파시고 제가 이제 하나 파가지고 총 14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도 우물을 파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의 시골의 상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무슬림 1000년 동안 인도양을 건너서 아랍 상인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와서 1000년 전에 이슬람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탄자니아 동부 해안은 전체가 다 이슬람이에요. 그 어둠의 그림자 속에 눌려서 1000년 동안 살아가, 교회도 하나 없이,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이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슬람 어떤 종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난하고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불쌍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뒤틀리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여자들을 또 때리고
일은 또 하지 않고 그렇게 어그러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빛을 경험하지 못한 저희 사역지 탄자니아 동부해안 무슬림 시골 마을의 또 현실입니다. 그곳의 상황이 마음의 다음이 되어서 선교는 반응이죠. 같은 소식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울림이 되고 어떤 클릭이 되죠. 누군가에게는 또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열방의 소식들은 들려오는데 누군가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 가시죠. 여러분 상주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고, 그렇죠? 우리 경제, 우리 자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우리 상주교회 이렇게 틀을 지우고 어떤 영역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폭 좁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방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스스로 가둬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좁아지고 가두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깨어지는 것이고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그 여인, 향유를 가져왔는데 값비싼 물건이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가장 귀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 선교와 사역과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떻게 드려집니까? 깨어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어떤 영역 그대로 드려지고 그대로 바쳐드리는 게 아닙니다. 향유가 드려지는 것은 옥합이 깨어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옥합이 깨질 때 우리 마음이 깨지고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 생각이 깨지고 우리가 잡고 있던 영역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향유가 부어질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 우리의 선교화에 대한 풍성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방으로의 발걸음을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는 첫 번째,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기근이 있어서 나중에 총리가 된지 모르고 형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꾸러 왔을 때 처음엔 요셉이 자기를 숨기다가 자기를 드러내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그 창세기 45장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곡식을 구워줄지 안 구워줄지, 여러분 곡식을 구워줄지 안 구워줄지 생명을 좌지우지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 생명을, 동생의 생명을
해하려고 해하다시피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동생이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복수심에, 어떤 복수를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에 요셉이 한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 마소서.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게 선교죠. 하나님의 구속사, 선교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형들이 보낸 거예요. 형들이 팔았죠. 형들이 팔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보디발 집에 갔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 원망할 수도 있죠. 그때 그 사건, 그렇지만 그때 그 사건이 요셉을 이끌고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고 요셉이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내 주변이 인간적인 시선과 조롱과 내 경제 상황과 지금 나의 어떤 잘난 것, 못난 것, 내 형편, 상황, 이것이 내 비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내 비전을 해석해 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돈이 없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가 또 아프고 나는 못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형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나를 팔은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 구원 역사의 그 경륜에 요셉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깨진다면, 여러분을 잡고 있던, 단단하게 잡고 있던 그 껍질이 깨진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열방이고, 그게 다음 세대고, 그게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고,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게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껍질처럼 잡고 있던, 깨지지 않던 지독한 내 자기중심성, 내 자아 때문에 내 시선이 열리지 못했고, 내 마음이 열리지 못했고, 내 비전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옥합이 깨어지듯이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요셉의 시선이 나를 팔은 형들에게서 십수년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사와 선교 역사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모든 시대와 세대가 식량이 없고 곡식이 없어 죽어갈 때 시대를 살리고 세대를 살려요. 요셉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그 세대를 살립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탄자니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탄자니아 이야기가 어떤 남의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내 이야기가 되든지, 비록 그게 탄자니아가 아닐지라도 어떤 열방이든지 깨어지지 않아서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가게 하고 싶으신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요나처럼 가고 싶지 않지만 내 인생에 니느웨 같은 지역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니느웨, 그것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과 눈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후에 당할 일을 내가 얘기하리라.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에 관한 말씀일 수 있죠. 그 중에 요셉에게 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담이 있죠. 그 담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의 담장이 깨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릴 때, 상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상주교회요, 상주교회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샘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장을 넘었도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막고 있는 담들이 많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상주교회는 무성한 가지, 모든 여러분들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담장을 깨어지고 넘어서서 극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삶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탄자니아와 아시아와 또 유럽과 어떤 중동과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는 열방 가운데 담장 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도 그곳을 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